대사가 너무 정직하죠. 정직한 대사만 계속 나오는 건데 운동하는 이야기들이니까 실제 있었던 일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더 극적으로 이제 만들어 낸 거예요. 목사님이 영화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하나씩 상상을 해보면서 직접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지봉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는지, 또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준 자료를 보면서 각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교육해 나갈지, 또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이끌어 갈지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동안 수없이 봐온 실패자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장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할 겁니다. 재능이 부족한 친구들은 하나님께 더 뛰어난 재능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물질에 약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신분적으로 사회적인 포지션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청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없을 때, 가난할 때, 외롭고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인생 계획을 짜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믿음의 청년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그러나 그 청년들 대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교회만 나와도 다행이죠.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품고 또 할 수 있다 격려하시고, 또 실패할 건 알지만 또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도 더하십니다. 여기 우리 여러 명의 청년들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있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나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다짐해온 그 순간들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스쳐 지나가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기도조차 기억하고 계세요. 왜? 또다시 또 다른 실패자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조금만 더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날이 올 때가 옵니다. 내가 그렇지 뭐, 원래 그랬지 뭐, 그래 봤자지 뭐, 결국 잘난 사람들만 잘난 거 아니야? 괜찮은 집에서 다니는 태어난 애들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산층의 생활만을 갈망하다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봐왔어요. 오늘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지봉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연습한 대로, 자기가 훈련한 대로 가르치면 돼요. 쓸만한 떡잎들을 다 골라가지고 잘 먹이고 근육 훈련도 시키고 자세 훈련도 시키고 열심히 체력 단련 시켜가지고 훌륭한 역도 선수 만들 수 있어요. 자기도 이 올림픽 가서 메달도 땄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안 시키는 거예요.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두 가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습니다. 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이 고귀하고 아주 위엄 있고 하나님을 닮은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거룩한 형체를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는 때가 묻고 실패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품고 가야 되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이 창조물이 원래 계획대로 고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길을 가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실패하면 같이 실패해서 안타까워하고, 못 따라온다고 안타까워하고, 못하겠다 하면 그저 지켜 바라봐 주시는 아버지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보겠어요.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 장애물과 벽들에 막혀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 너 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지 않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이뤄드리는 키는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삶,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목표, 여러분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럴 거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럴 거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왜 사역을 직접 보여주셨냐 그 말이에요. 자기 모습을 따라오라고 그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꼭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사명 십자가 안 지고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천국 가게 해 주실 거예요. 왜?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기들을 그냥 고아 출신으로 어려운 형편의 사람으로 취급하던 그 선생님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다가갔더니 그 선생님도 그 진심과 맞닿아서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봐야겠다.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실패할 걸 알지만, 누구보다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의 고백만큼은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또 믿어보리라.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속아주는 거예요. 안 될 거 알지만 또 속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란듯이, 하나님 보란듯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보란듯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할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율법을 정리하고 자기만 보고 자기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관찰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 6장에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쭉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8장에 복에 대해서 점검을 해줍니다.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어느 시점에 하고 있느냐? 광야에서 쪄들을 대로 다 쪄들은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한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이고 너는 꾸지 아니하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저 부유한 삶이 아니고 꾸어주고 나누어지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동기를 심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지금 마음을 모으고 계시는 겁니다. 군사훈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항상 취이고 노예 근성이 남아있고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순간을 견뎌라. 가나안 땅이 두려워도 견뎌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너희는 꾸어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회사 사장님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잖아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알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했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노예의 삶을 100년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속된 말로 거지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지만 늘 먹는 게 만나 메추라기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던 민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만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약점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높여줄 거야. 근데 그냥 높이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40년에 가까운 이 시간 동안 왜 그렇게 광야를 뺑뺑뺑뺑 돌렸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그 혹독한 또 참혹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끈기와 근성을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갔던 거예요. 그 믿음의 힘으로 다 밀어붙인 겁니다. 그 대부분의 이 가나안의 땅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군사 훈련을 안 받고 말씀 훈련을 받았더니 믿음 훈련을 받았더니 그런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난 거예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요 나중에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청년의 시간에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에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친구도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저 그렇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답답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킬 내 새끼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손에 흙을 묻히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수많은 실패자들, 수많은 낙오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을 보면서 걱정하고 긴장하고 계시는 줄을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같이 이렇게 헌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꽂힌 인생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정도 딸 그런 열정이라면요,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부라면서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걸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비전이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전도 없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느냐? 너희가 앞으로 피를 튀기며 전쟁을 하고 아주 참혹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 기억해라.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런 많은 복들, 28장에 나오는 이 복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신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네. 여기서 막 찬양 잘한다고 막 기도하러 다니고 집에 따라다닌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영화 속에서 본 것처럼 평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좋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대화를 잘 안 하죠. 귀찮고 관심 없다가 혹여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은 마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각별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때를 따라 빌어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실패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승리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는 밟는 모든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인데요. 그래도 가사를 보면서